오늘 아침에 일들 중에는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을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90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미디의 대부지요. 처음 코미디가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신 분. 이분이 거기에 이제 그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하여튼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현재 90세더라고요. 90세. 연예인 교회로 시작하시다가 이제 예능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설립자 같이 설립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먼저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또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분은 이제 90세가 됐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롭지를 못하더라고요. 데려다 줘야 돼. 자녀들이 교회를 데려다 주는데 어느 정도로 가야 하냐? 1시간 이상 차를 타야 된대. 여러분 1시간 넘게 차를 타는데 우리 전주에서 1시간 넘게 타면 어디까지 가죠? 여기서 남원 정도는 1시간 정도 됩니다. 또 저쪽에 대전 쪽 유성까지는 1시간. 군산은 뭐 그냥 가깝고 정읍도 가깝고 그런 범위 내에서 오는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그 얘기 중에 제일 행복한 건 뭐냐? 교회 간 날이 제일 좋대요.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대요. 교회 가면 그렇게 좋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나고 또 어떻게 지냈는가 물어도 보고 또 거기서 같이 차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감동적인 얘기 중에 교회 가는 게 제일 즐겁다는 그랬어요. 그분 중에 하나 얘기 중에 자기가 천국에 가면 곽규석 목사님을 제일 보고 싶대요. 만나보고 싶다. 곽규석이 누군지 아시나 몰라. 곽규석이 씨는 같이 코미디언 하시던 분인데 목사님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을 같이 이렇게 잘 지내서 그분이 천국 가셨을 테니까 가면 그분이 제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이름이 구봉서 학교랍니다. 구봉서. 이제 그래서 영화도 이분 한 400편 출연을 하셨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참 우리 신앙적으로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걸 못 믿죠?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되냐? 근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남편 요셉이가 믿는데 어찌 당신이 못 믿냔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믿는데 어찌 당신은 뭔데 못 믿어? 남편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는데 그분 얘기가 아주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감동이던데 아멘도 안 오고 뭐 그냥 뭐 그랬어요. 남편이 믿는다는데 무슨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결론적으로는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이요. 그런데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했더니 그러면 꼭 아프더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때 성도들이 좀 아멘은 크게 하면 좋겠다만 그래. 그때는 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면 꼭 아프더래. 그래서 그분 말이. 그래서 그분의 신앙생활한 그 얘기를 그 교훈적인 이렇게 그냥 공짜 얘기가 아니더라고. 많은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그분이 이렇게 겪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회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다 힘든데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믿음 생활을 잘 해가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용기를 내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 중에서 제일 잘 안 섬기게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아주 안 섬겼어요. 그 중에 거기에는 또 누가 옆에 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안 섬겼어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서에도 보면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왕이 안 섬기니까 온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벌을 내리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라.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말을 전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 내가 말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 세월이 어느 정도 갔냐? 3년 6개월 갔습니다. 3년 6개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면 여러분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힘들어요. 6개월. 근데 그런 오랫동안 비가 오지를 않게 되니까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피해 갔습니다. 피해 나왔어요. 어디로 피해 갔냐? 요단강 건너편 그릿시냇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 시냇가에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지고 아무 사람도 없죠. 사람도 없으니까 누가 그걸 먹을 것을 갖다 주냐면 우리나라도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그걸 좋아한다네 또. 그런데 어쨌든 까마귀가 물어다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그 사르밧 여인이 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여자는 시돈 땅에서 사는 여자였어요. 시돈 땅에 사는 여자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돈은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거기 왕의 딸로 태어났어요. 시돈에서 난 여자. 이 시돈에서 난 여자 하나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하나는 선지자를 살리고 그런 아주 두 사람이 전혀 대조적인 일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 이제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노해가지고 비를 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을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해서 이렇게 비를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내가 비를 내려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지난번처럼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비가 온다고 말해라. 그리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 사마리아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기근이 심하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러 아합 왕을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지금 이세벨은 막 선지자를 죽이려고 막 아주 도끼를 품고 선지자만 만나면 다 죽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거 가면 죽어요. 가면 이 엘리야가 그 말하고 간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니까 이는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죽인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합 왕은 아합 왕대로 자기가 살궁리를 칩니다. 자기가 살궁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 궁궐에 있는 관리자 중에 오바댜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관리자를 불러서 야 오바댜 이리 와봐.
야,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 찾는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오고 나가서 물이나 또는 샘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너하고 나하고 찾아보자. 이러다가 가축도 다 죽겠다. 가축도 다 죽고 그러면 이게 못 사니까 나는 이쪽 갈게, 너는 저쪽 가라. 그래가지고 둘이 나눠서 이렇게 찾으러 갔습니다. 이 찾으러 갔는데, 한참 찾으러 가는데 오바댜가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누구를 만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거기서 넙죽 절을 하고 인사를 거기서 잘합니다. 인사를 잘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아합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러다가 가축도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바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벌이 어떻게 내릴지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바댜의 생각과 아합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이제 만났어요. 둘이 딱 만나서 절을 하고 선지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말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 빨리 가서 너네 왕한테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기 있다고 그래 빨리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래요? 못 한다 이것이. 왜 그러냐? 오바댜가 그 말을 듣고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못 하냐?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죄를 졌다고 왕한테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제 오바댜가 센스가 빠르더라고 보니까. 나를 무슨 죄를 졌다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가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리야 선지자를 저리 어디로 옮겨가 버릴 텐데, 왜 아합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없으면 다 죽을 거 아니오. 그 말이 맞죠?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거지. 아니, 내가 데려가서 얘기를 하고 왔어. 아합 왕을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면 없어. 뭐 되는 거? 그럼 나는 죽는 거 아니오. 뭐 때문에 내가 뭔지 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런 짓을 말합니까? 못 가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오바댜가 그래서 자기를 못 간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사실 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제일 끝에 보겠어요. 1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시작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어려서부터 섬긴 이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궁궐에 있으면서 대단한 오바댜의 용기입니다. 지금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살기가 등등한 그 궁궐 속에 살면서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거기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용기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저쪽 산골에 혼자 있으면서는 모르지만 궁궐에서 근무하면서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철저한 배신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신자지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선지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긴 사람이고 나도 그래도 궁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묶어서 굴 속에 놓고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도 보통 힘든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 중에 얼마나 오바댜가 힘든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100명 선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거기서 조금만 더 피해 가면, 옆에 나라로 피신을 가면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험 부담도 없고. 그런데 피신 안 가고 거기 앉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태지요. 위험한 상태. 근데 그러세요. 역사에 보면 카타콤에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300년을 삽니다. 지하 칸타콤에서
300년을 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영적 침체 기간, 그 사람들은 그걸 영적 침체 기간이라고 했어요. 영적 침체 기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하 카타콤 굴 속에서 300년을 살았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오바댜와 같이 고난 중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의를 위하여 고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또 어려운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빚을 내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빚 내주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 오늘 우리가 지금은 저희 힘든 것 같으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 비율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기 힘드니까. 예수 믿기 힘드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나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적당히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려운 고아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고아들을 많이 돌봐주는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밖으로 손을 뻗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맨 남의 좋은 일만 하고 우리들은 하나도 안 돌봐준다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반발을 자꾸 해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세월이 갔어요.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크고 그랬는데 그때 그 세월이 많이 간 뒤에 결산을 해보니까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자녀들을 붙잡아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줬어요. 붙잡아줘서 그러지 말라고 달래고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잘 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이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으니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최종 결론은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돌봐주시더라. 아멘.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중에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는데 이렇게 절대적인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직장이나 이런 생활에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별 말을 안 듣는데 유득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막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싫어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더 힘들지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중에서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가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외국 가서 살아요. 외국에 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궁궐에서 살게 한다고. 여러분 궁궐이라는 거 청와대라는 게 이게 정치적인 암투가 얼마나 센 데인지 아시죠?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정치적인 암투가 센 데가 청와대입니다, 여러분. 너 누구 백으로 왔냐? 너 누구 백으로 왔냐? 그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도청만 가도 누구 백으로 왔냐 그럴 거예요. 근데 청와대 도청에 나라에 무슨 부서, 무슨 부 있잖아요. 경제부서, 그런 특별히 돈 관리하는 부서.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이랬다고. 가면, 그냥 들은 말이요, 그냥. 들은 말. 다 그런다고.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그러는데, 뭐, 청와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 백으로 왔냐. 근데 이 사람들이 암투가 있게 마련이죠. 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암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암투 속에서도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들통났어요. 들통나니까 어디를 했어요? 풀무불 속에,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일들이에요.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직장 같으면 쫓겨나고 그런 일들로 많이 있었습니다. 2세기 때에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이 폴리캅이 86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너 하나님 욕하라고, 하나님 저주해, 그러면 너 생명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86년 동안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냐. 못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믿음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댜가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그런 분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법이 지금 야단인데요. 동성애법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까지 힘들게 하냐. 교실에서 동성애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붙잡혀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목사님 붙잡혀가. 이렇게 고약실해요. 지금 아주 고약해요. 근데 그 근본에 올라가니까 어디 가냐. 인권법에서 출발한답니다. 인권법이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근데 인권법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우리나라 인권법이 거기 딱 그렇게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얻을 때마다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는다고 미움받고 그런 일들은 가끔 있죠.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죄 짓는 일에 동참하면 좋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 해서 동참했어요. 그러면 가짜 예수꾼이라고 비호해요. 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 앞에 오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될까 봐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바댜처럼 우리는 고난받기도 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기도,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이치가 어렵습니다. 자,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오바댜와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어요.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그것도 상당히 공개적으로 만났는데 엘리야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아하,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왕궁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도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 거기에 감동을 받았죠. 이야, 이 다 잡아 죽이고 나도 잡으려고 나도 피안 가고 도망갔었는데 이 사자 굴속 같은 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왕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엘리야 선지자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뭘 가지고 또 달래냐? 이야, 이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만나겠다고 말하는 엘리야 같은 이런 놀라운 선지자도 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서 감동받습니다. 서로를 만나. 오바댜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 자기는 있지만 못한다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5절 제일 끝에 말씀해 보겠어요. 15절 제일 끝에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작,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가겠다. 네가 못 간다 하면 그거죠. 네가 못 간다 하면 내가 가겠다. 가서 말하겠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담대한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이 절대적인 이런 믿음, 사명을 어려운 중에도 당당하게 감당하는 이 사람,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감당해가는 오바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함께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용기를 주시라고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얼마나 충성하나 하는 것이죠. 각자 생활의 자리가 다르듯이 사명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현장에서 그래 온전히 우리가 헌신할 때 그러한 헌신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줄 알아요. 시대적으로도 어려워요. 엊그저께 영국이 EU라는 유럽 공동체를 탈퇴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까지 막 쏟아 태풍이 불어오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요. 경제 태풍이 불어와. 영국이 한번 그렇게 하니까 유럽에서 탈퇴했어요. 그 어려워요. 우리가 살기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오바댜처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감동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래도 믿음의 지주를 지켜가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권능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군들이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